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9월 3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참 생명의 풍성함과 또 승리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뤄가시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경과 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시고 이로써 어려운 때를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으로 아수르 침공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바벨론 포로가 있기 전에 요시야 왕의 말씀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단순한 일반화가 될 수도 있지만 번역된 한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구한말, 원산 및 평양의 대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이로써 일제와 한국 전쟁을 우리 민족이 이겨나가게 하신 것에 비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교학자 랄프 윈터의 교회의 선교 역사 분석을 보아도 서구 세계에서 중세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미 불어와 영어, 독일어 순서로 성경 번역이 이어지고 있었고 또 슬라브어 성경 개정도 일어나는 등의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어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게르만족들과 슬라브족들 모두 공히 말씀을 통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차구조 분석과 같은 툴을 가지고 열왕기서 전체를 분석해 보면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심에 오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가 시대에 남북 왕국에 걸쳐 일어났던 대대적인 배교입니다. 실제 장수로 보아도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2장에 이르기까지 이 열왕기서의 한가운데 열왕기서의 40%의 내용이 바로 오므리 왕가의 악행과 그 중심축인 이세벨이 남북 왕국에 끼친 악영향,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와 또 심판, 그리고 심판 유예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대표적인 선지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는 이 내용이 가장 중심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강팍해진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승계를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 승계에 비교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에 창이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거기서 불수레와 불말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엘리야도 자기 겉옷을 말아서 쳐서 요단강을 건너갔었죠.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쳐서 엘리사도 요단강 물을 가르고 다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엘리사는 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 모두 예슈아 구원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롤리라고 하는 학자는 모세가 없이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포함할 수 있겠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이는 유대교가 태어날 수 없었고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서 하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없었더라면 유대교는 죽어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만큼 아합과 이세벨, 특히 악의 축인 이세벨의 악함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연혼 관계를 통해 남쪽 유다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도말될 그런 위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 사역을 통해 믿음의 불씨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기에 이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는 대목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엘리야의 그 이름 뜻대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우상을 섬기는 세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더욱 강화했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등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피신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낭망하고 실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오늘 읽은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등지를 거쳐서 요단 동편에서 하늘로 불리움을 당하는데 여기 나왔던 이 지명들, 지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 혹은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그의 입에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 즉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7천을 남기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2장 3절 말씀이나 또는 5절 말씀이나 또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길갈에도, 베델과 여리고뿐만 아니라 길갈에도 선지자의 무리들이,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엘리사를 통해서 앞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에 읽은 말씀 중에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기름부어 세우고 예후를 기름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일을 엘리사가 행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사엘과 예후를 세워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진행되게 하는 일을 엘리사가 감당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자기만 남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엘리사를 세우셔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참소망교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교회로, 저희 1세대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구원과 이 땅의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이처럼 엄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 창립 2주년을 맞아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과 또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특히 다음 세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뤄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또 나이가라에서 이제 강사 고태영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참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련의 시간을 가집니다. 믿음의 동력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이 길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옳다 하는, 심지어는 교회마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악한 때에 참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교제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참소망 가족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위에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맑은 새